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길어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참된 명절의 의미, 즉 초막절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축제의 날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행복해하는 것만 남았던, 그것만을 지키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을 잃었음에도 거짓과 가짜 기쁨만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껍데기만 남은 명절을 끊임없이 지키고 있었죠. 그렇기에 그들의 그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명절 가운데 몰래 그리고 조심하여서 성전에 오르셔서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자신에게 본질이 없기에 서로를 미워하고 깎아내리며 정죄하고 죽이기 위한 율법의 적용만 남았던 그 자들에게 참 율법의 의미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온전하게 전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에 대한 알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의 그 토양 위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길지만 생각보다는 간단한 주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이 말씀에서 길을 잃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세 가지의 주제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이죠. 둘째,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증언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21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진리의 편에 서라라는 그 주제로 30절부터 5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계속되는 그 초막절이라는 그 명절의 배경 위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초막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모든 말씀이 단순히 초막절의 의식들을 통해서만 해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징적 의미를 가져오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초막절에 국한되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모든 절기들이 누구에게서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절기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한 평화의 나라와 그로 인한 완전한 기쁨에 대해 보여지는 상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치상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과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것도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초막절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이 초막절이 무엇을 가리키는데요? 예수께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초막절의 망가진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그 의미들은 단순히 초막절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구속, 완성의 사역이라는 더 큰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의 의미를 초막절에만 국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에만 국한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일부분의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 이 초막절에는 촛대의 양초를 밝히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히는 그 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단순히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의미를 이 양초에 불 밝히는 의식에 빗대어 설명할 경우에 우리는 더 큰 의미들을 잃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더 큰 의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자신이 참된 빛이 되신다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위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양초에 불 밝히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마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갈라졌던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진짜 바다가 갈라졌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말이 있나요? 잘못된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셨고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놓치게 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까지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유와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 놓치고 박수만 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위와 자격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출애굽, 이 홍해 사건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서 있는 장소는 더 이상 애굽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사고와 추억 가운데는 여전히 무엇이 가득합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애굽에서 살았던 관성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지워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그들의 그 홍해를 건너는 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초막절의 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모든 절기와 모든 기적과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다 잃을 때가 많아요. 뭐만 남죠? 절기만. 우리가 해왔던 전통만. 와, 저 기적 기억나? 그때 그 기적 기억나? 그때 이 놀라웠던 일 기억나? 이것만 남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의 이야기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율법의 참된 본질에 대해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큰 이유와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더욱 놀라운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과 가르침, 행동, 기적, 훈계 등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세상이 창조된 이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드러낸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을 자신이 작성한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인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복음서 가장 처음 부분의 전제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그러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한 상징을 가지고 오는데 그 상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2절부터 등장하는 첫 마디 그거입니다. 빛이라는 상징입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1장 4절에서 5절과 9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빛이 비칠 때에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현실도 함께 말하고 있죠. 이 이미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생명을 공급을 하려고 함에도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어둠의 모습, 그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셨고 자기 백성들의 왕이셨으나 백성들은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어지는 위대한 약속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창조주요 왕으로 영접하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분 안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 약속 때문에 예수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있으나 그분 안에 원래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원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언약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에게 쏟아 부어질 수 없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구약에서 빛이 사용된 용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됩니다. 시편 27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과 매우 비슷한 빛에 대한 이미지와 그 빛이 가지는 생명이라는 이미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무엇입니까? 이 본문들이 보여주는 바는 동일합니다. 빛이 하나님 자신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빛은 하나님 자신에게 쓰여지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편 10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 또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의 빛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아, 저런 거? 예수님이 왜 저런 빛이지? 그러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여호와의 종에 대해 언급한 이사야에도 빛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이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실 종,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또한 바로 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실 여호와 그분의 날에도 이와 같은 빛이 등장하는데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너희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이 되리니. 스가랴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지금 모든 성경의 구절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한데 모이고 어우러져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관련된 모든 말들이 뭡니까? 생명, 진리, 영광,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빛이 함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요한이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를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도 이 빛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초막절의 의식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태양,
달? 아니면 우리가 밤에 보는 어떤 가로등의 빛 정도만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창세로부터 찬란한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비추셨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범죄한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당신의 빛 되신 말씀과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온 세계 만물의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지만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하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스스로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과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대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걸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었으며 빛을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세팅은 항상 폭행, 간음, 살인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는 따지고 보면 열매 하나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뭐 간음을 많이 저질렀고, 그들이 뭐 동성애를 많이 했고, 그들이 뭐 살인을 하고, 그들이 폭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법이 올바르지 못하고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악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두개파 할 거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미워하며 그를 자신들의 유일한 메시아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악한 것입니다. 왜 악할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는 것밖에 없어야 함에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재단하여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신 앞에 있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말은 우리에게 권유하거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그 인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찮게 취급하고 네가 지금 신성모독하느냐고 너의 말은 잘못되었다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악한 행위 속에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요약하자면 이것이죠. 당신 스스로 당신을 증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는 반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저는 설교를 짧게 합니다 라고 말한들 그것은 제 주장이죠. 제 설교가 짧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제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짧아 해야 짧구나가 되는 겁니다. 존재에 대한 증명은 동등하거나 그보다 뛰어난 존재들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앞에 현성이가 있죠. 현성이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군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같은 사람이 얘도 사람이에요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높은 자가 사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싸먹는 상추가 현성이는 사람이에요라고 증명할 수가 없고요. 현성이가 키우는 귀여운 강아지들이 우리 주인은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급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훨씬 고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증명하려면 자신이 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동등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여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셔, 우리의 구원자셔. 이게 우리가 그분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무엇이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부분도 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파고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증명이 아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증인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두 번째 주제가 등장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증언하신다. 예수께서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내 제자들이 나를 메시아로 증언해, 나를 하나님으로 증언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증언할 수 없어요. 그들은 증명해낼 수 없어요. 누구만 증명이 가능하다고요? 동등하거나 더 높은 차원의 것들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자신을 증언하고 또한 누가 증언하십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알지 못함은, 즉 빛을 알지 못함은 앞서 언급했던 그 창세로부터 찬란했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 되심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와 12지파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죄로부터 영원히 출애굽하게 하실 메시아와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를 모른다, 우리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모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자신의 조상도 모르는 것이며 자신의 그 조상들, 특히 선지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율법도 모르는 것이며 자신들의 구원자도 모르는 것이며 자신들의 심판주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입으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말씀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 이어지는데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끊임없이 묻지만 그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왜 넘지 못할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최고 지점은 이 정도야 라고 제한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서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봐왔던 그 주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들을 얘기하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얘기하죠? 땅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아니 당신은 물 뜰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 서로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그 모든 방식과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의 그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는 그 모든 말들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분명히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참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나아가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그것만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답을 정해 놓았기에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분명한 진리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반지를 똑바로 꼈는데 지난주에 이 반지를 수리를 맡겼었습니다. 너무 막 반지가 찌그러지고 해가지고 수리센터에 맡겼어요. 그래서 아내와 그 연애할 때 끼던 그 커플링을 이렇게 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왜 반지를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어요? 라고 묻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살이 쪄가지고 이쪽에 안 들어가서 이쪽에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명확한 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봐서 알잖아요. 살이 쪘지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겠네 이거면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리 없어.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부부싸움을 했나? 왜 새끼손가락에 꼈지? 그러고서 막 구글에 치는 거죠. 반지 새끼손가락에 끼는 의미 막 이딴 거 치는 거죠. 그래놓고 내가 아니라는데 그 의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봐봐. 저 새끼 저거 사랑이 식었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럼 뭡니까? 절대 안 믿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가 그랬다고요. 아무리 이유를 말하고 근거를 덧붙이고 진리를 말을 해줘도 뭘 합니까? 믿으려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들을 통해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자 어떻게 하죠?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모든 인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악하게 이해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인류가 사용해 왔습니다. 22절이 대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모든 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와, 예수 저 인간 자살하려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유대인들만 보였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한 자들에게서 늘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자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심판해? 왜 죽여? 왜 지옥을 만들었어? 이러면서 이딴 게 사랑이야? 조롱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면 그러면 왜 세상이 이따위야? 왜 이렇게 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얘기하면 조건적으로 주는 게 무슨 은혜냐고 따져 묻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건만 어떻게 하죠?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그 말씀을 조롱해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 가장 중요한 죽음을 말씀하셨고 이 죽음이 꼭 필요한 자들, 예수께서 대속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 죽어 주실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28절에도 똑같이 나타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은 고민할 것도 없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야 지금 막 십자가 보면 눈물도 나고 막 이러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시대의 가장 끔찍한 형벌이자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나타냈으며 당시 정치범들을 죽이는 장소로 애용되었는데 그 정치범들에게는 실패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그 십자가였죠. 왜?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다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자리로서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언약에 대한 성취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과 존귀 속에 높임 받으시는 자리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악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났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여 포로가 되었으나 그들이 포로가 된 그 나라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고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선하고 의로우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였지요. 그런데 그 증거를 앞에 두고도 여전히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30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는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진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했는데 막 아멘이 나와. 이해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정말 이들이 예수를 참되게 믿은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껏 그래왔듯 예수가 없는 구원, 예수가 없는 명절, 예수가 없는 율법처럼 그저 그 껍데기인 말을 신뢰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에 조금 힌트를 빌리자면 에드워드 클링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표현을 언제나 신뢰하지는 않으셨으며 대화의 나머지 부분들도 유대인들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대화의 맥락에서 독자들은 메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참된 믿음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 뒤에 나오는 그 논쟁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자들과 하는 논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논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31절부터 59절의 내용이 그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참된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믿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는 자는 자신이 믿음 속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용어는 임재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 용어는 상호 참여적인 임재를 묘사한다고 학자들이 기록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분이 가르치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요한복음 가장 첫 장을 통해 함께 배웠지요. 무엇이죠? 말씀이 육신 되신 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분의 말은 단순한 설교와 가르침을 넘어서서 그분 존재가 보이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모든 삶을 뜻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가르쳤던 말과 나의 설교,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사역, 나의 모든 것에 함께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한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유일한 진리를 경험하고요, 죄를 용서받고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모든 구원과 또한 모든 교리와 모든 것 속에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이 말을 덧붙여서 이해해 본다면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란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께 사로잡힌 인생 가운데 그분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자유란 방종이 아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께 속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사람이 원했던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란 대부분 무엇이죠? 내 멋대로 사는 것. 그런데 성경은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를 뭐라고 말하죠? 방종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의미로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왜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모두가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선한 것을 생각도 못할 뿐더러 생각한다 한들 어디로 향합니까? 죄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까?
그 죄의 결박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오염과 부패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이죠.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도 그들은 악하게 반응합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의 이 대답은 어떤 의미로 보든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그들의 정치적 의미로 봅시다. 그들 출애굽 자체가 이미 종노릇하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종과 포로로 끌려가는 것, 포로기의 역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까? 영적인 의미로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영적인 의미로 말했을 거라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다. 우리는 다른 신의 종노릇한 적이 없다. 그랬으면 예루살렘이 안 망했죠.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들이 끊임없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밀곰과 이 모든 것들을 섬겼던 것이 결국 구약의 증언 아닙니까? 또한 그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한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밝히며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반발하고 있는 자들이 30절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보기 어려운 모습이죠.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처한 상태를 명백히 드러내시는데, 그러자 예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임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신만이 그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또다시 말씀하시죠. 또한 그들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표현하시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적인 것과 종교 생활에 있어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들은 자유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자신은 건강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병듦을 부정하고 치료받기를 거부한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그 병이 악화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같은 것이 왜 무섭습니까? 그냥 평균적인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상담 좀 받아볼까? 그런데 이미 우울증에 깊이 빠진 사람들에게 상담 좀 받아봐야겠어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사람을 병자 취급하고 있어?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왜 무섭습니까?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봅시다.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질병이 온 몸에 퍼졌습니다.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치료받아야 돼. 그러니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답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자유를 자유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가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치료라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참으며 견디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그 아픔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인식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치료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치료를 치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진리로 주어질 자유를 자유로 받아들이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7절 40절 46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리다, 이게 치료책이다, 이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거부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신들의 정체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앞선 명절, 율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진리 또는 구약에 나오는 성전과 성전에 대한 이해와 동일한 이해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왜 가치가 있었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돌덩이들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혈연에 대한 의존이 아닌 하나님이 맺으시고 명령하신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새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됨을 오늘의 본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죠. 그러나 무엇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말씀과 경외가 없죠. 명절을 모두가 하호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보냅니다. 무엇이 없죠? 그 명절을 제정하신 참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참된 회복이 뭔지, 참된 기쁨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죠? 저놈을 죽여야 한다.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삭의 믿음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져 있는 것이죠. 어느새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 남게 됨을 오늘의 본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게리 버지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가 우리들 시대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복음주의 교회에 들어오셔서 종교적 상징을 하나 집어드시고 그 상징의 원 의미에 대해 도전을 제기하신다면 우리는 즐거워할까? 아니면 맞서 싸우려고 할까? 우리는 갑자기 기독교 신앙 대신에 기독교계를 방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의 옛 의미, 옛 노래, 그리고 옛 형식과 전통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잘 작동해 왔었다고 설명하려 들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지금도 교회에 나왔기에, 내가 지금도 청년부 생활을 하기에, 내가 지금도 교사를 하기에, 찬양팀을 하기에, 그리고 내가 많은 선교단체에서 섬기기에 나의 신앙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화성교회가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왔기에, 이렇게 커졌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근거를 우리의 존재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곳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율법과 자신들에게 있는 성전과 자신들에게 있는 명절과 이곳에서 찾으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들을 욕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들에서 찾으면서. 우리는 무엇에서 우리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까?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이 말한 그 모든 진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해왔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빛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른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만 묻어있는 사람의 전통과 형식, 그리고 우리의 자기 위로와 자기 기만이 덕지덕지 묻은 신앙입니까? 톰 라이트는 오늘의 본문을 살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적어도 자유롭게 사고하는 서구 세계는 일상생활에서 끌어온 푸근한 예화와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켜 주시는 기분 좋은 온유함과 합리성을 소유한 분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싶어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자꾸만 들이미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따뜻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친절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드러우신 분 아닙니까? 언제 그랬어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부드러운 분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포근하게만, 하나님을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만 생각한다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잘못을 책망하고 밝히 드러내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피하고 싫어하고 결국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검이 되기도 하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지하심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수치를 느끼기도 할 것이기에 우리는 때로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싫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때 그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 인정할 때 우리는 죄를 치료하는 첫 걸음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어왔던 것들, 이미 나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생각, 믿음, 행동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서는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